이 사사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자리가 없게 되죠. 어제 말씀을 보면 단지파, 이미 모든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다 해주었지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를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쳐들어가서 강제로 뺏고 죽이고 또 불태우고 또 그 지역을 우상화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나중에 학자들에 의하면은 나중에는 사라져 버려요. 12지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단지파가 없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단지파의 후손이 단군이다, 이렇게 또 억지로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단지파의 후손이 단군이다. 조금 억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 그러니까 17장 7절에서도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류하였다. 17장에도 한 레위 소년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또 오늘 19장에도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에브라임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얻었다. 만약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 가서 첩을 얻었다. 지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은 그런 지파이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해야 될 사람들. 근데 그들이 성전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럼 왜 먹고 살 게 없어요? 12지파가 11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돼 있죠. 12지파에 다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성전에 바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 봉사를 하는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지파별로 11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전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년도 레위인도 떠돌아다니고 있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한 레위 사람이 또 저 베들레헴에 가서 첩을 얻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적인 타락, 이런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첩이 행음하고, 그래 이 레위인도 첩을 얻었다는 것도 지금 잘못된 일이고 그 첩이 또 행음을 했다. 그러니까 하여튼 6.25 이후에 이런 난리가 없는 거죠. 하여튼 행음, 그 여자도 또 이런 음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가 그 첩을 찾기 위해서 또 찾아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내 친정 아버지는 행음하고 돌아다니는 자기 딸을 야단치지 않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당시 사회가 이런 성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시대다.
음란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가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가리라 하고. 자, 레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성별한 그들이죠. 이방인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자꾸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다니면서 행음을 하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겉으로는 레위인 척, 겉으로는 신앙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중적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열심인 척하지만은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타락하는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당시 사회가 얼마나 또 무너지고 있는가. 18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으로서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 사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보면은 나그네를 잘 영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풍습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그네를 받아들이고 롯도 그러고. 그런데 지금 이 사사기 시대로 오면은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한 외지인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옛날 같으면은 뭐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내일 가세요 그럴 텐데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삭막해져 가고 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신적인 면에서도 타락하고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버팀목이다.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이 사회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교회가 썩으면 세상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타락하게 되니까 성전 예배가 무너지게 되니까 이렇게 사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 보이죠. 자, 21절에 보면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먹고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의 발을 씻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그 사람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 성읍의 불량배들, 깡패 집단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들이 지금 노인의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이 관계라고 하는 단어는 동성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하고 동성애를 즐기겠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적 타락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동성애고, 더 내려가면은 수간, 동물과의 관계도 성경에는 나와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 자체가 얼마나 음란한 도시가 되었는가, 그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읍 불량배들이 그 첩을 끌어내죠. 지금 이것을 보면은 이 레위 사람도 큰 문제지요. 자기가 첩을 얻었으면 어쨌든 그 첩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켜줘야 될 텐데
그 첩을 내주지 않습니까? 마치 하이에나 때 먹잇감을 내주는 것처럼 그들이니까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윤간한 거죠.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으면 그 여자가 죽은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것도 여러 사람이 못된 짓을 하고 결국은 그 여자가 죽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첩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레위 사람이 시체를 12토막으로 시체를 조각을 냅니다. 이게 얼마나 또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는 그 한 덩이씩을 다 12지파에 다 보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 악해질 대로 악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까지 내려갈 바닥이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뉴스를 보면 이런 권력 간에 이게 부모, 형제 혹은 부부 간에도 무슨 문제 때문에 죽이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하여튼 돈 문제 때문에 부모를 해하고 또 자식을 또 남편, 아내를 치정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지는가. 시편 49편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다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 성령을 따라 살아야 레위인은 레위인으로서 또 지파는 지파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텐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들어오시기도 하지만 성령이 떠나시기도 해요. 성령이 떠나버리시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요즘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아이고 뭐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더 악한 자는 짐승만 또 못한 놈. 성경 말씀 그대로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사람의 짐승 같아요.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저 먹는 것, 그저 종족 번식, 그거 아니에요. 생존 어떤 본능만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늘 지켜주셔요. 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신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세요. 내가 이것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마음에 많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은 생각나게 하시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뭘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말씀이. 제가 종종 시험 보는 것과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애들이 시험이 다 있죠. 시험, 뭐 기말도 있고 뭐 종강 시험도 있고 시험이 늘 있어요. 시험이 있는 줄 알면 미리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서 막 밑줄 긋고 막 동그라미 치고 뭐 쪽지 만들어 놓고 외우고, 그래서 지식을 많이 쌓아놔야 나중에 시험 문제를 딱 보면 답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속에 공부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리 쥐어짜도 안 나오는 거죠. 말씀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속에 많이 채워놔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령께서 그 답을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타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끔찍할 정도로 타락해 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우리 이 거룩성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나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듣고 깨닫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니까 기도를 해야 영이 살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거룩성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 혹시라도 짜증나고 또 좀 화가 나려고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시고 여러분의 그 거룩성을 잘 유지하는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지만 타락하고 또 징계받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잘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 마음을 살펴주셔서 사탄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말 한 해를 마감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이 다 회복이 되고 내년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 또 저 북한 땅, 해외 선교 지역 모든 곳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